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은 탄생 때부터 예수님과 맞물려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 천사가 예언을 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거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가 엘리야와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맞물려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중언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쓸 수 없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뭐라냐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고 다녔어요.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것은 한 가지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옷만 봐도 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도 거침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그때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굽신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서 임박한 진노를 면하라고 하더냐,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다. 왕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굽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때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꽃다운 나이 30살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렇게 생애를 쭉 보면 굽힘이 없는 그 당당한 그런 모습, 그리고 주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충성심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감옥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프로젝트 한번 읽어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됐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옥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로부터 들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못 보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게 이제 1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명하신다는 것은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그들의 동네에 가서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전도할 때가 아닌데, 아니 왜 예수님이 저러고 있어? 저 사람 메시아 맞나? 그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좀 넓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거든요. 아니 지금 금식할 때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기의 공생애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40일 금식을 할 때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들 가르쳐요. 8장서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중간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 흐르는 내용이 예수님의 한 행적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예수가 맞나?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세례 요한한테는 진지한 순간입니다. 죽음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누구 붙들겠어요? 예수님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나?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붙들기 위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의 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는 세례 요한. 왜 의심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답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70%는 심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30%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오시면 심판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 얻을 자는 조금이에요. 소수예요. 그 다음에 열방이나 모든 이방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게 말라기 4장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거기를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나의 모습이 뭔데 말이야? 그러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불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지푸라기 같아서 다 타 죽을 거다 말이에요. 뿌리까지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하실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2절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과 같이 비추리니 송아지가 막 외양간에서 나와서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 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어떻게 밟을 거냐? 다 타고 나면 죄를 발바닥으로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을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엘리야 모습처럼 옷도 입고 다녔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인지 알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찬석이한테. 너 한번 날 잡는다. 그게 뭐예요? 그날 밥 사주는 날이에요? 매 맞는 날이에요? 지금 매를 쌓아가고 있어. 너 오늘은 참아요. 너 한번 날 잡는다. 그럼 그날은 죽는 날이야. 매 맞는 날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엘리야가 오기 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왔어요.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왔어요. 아,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오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받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째 영 돌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재림이, 주님의 오심이 한 번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주옥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요, 주님의 오심이 한 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두 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했잖아요. 예, 초림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있어요.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데도 한 번 오는 걸로 알았어요. 한 번 와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 중앙의 종로구에 가면 인왕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한 4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는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들어가게 해요. 언제 가면 좋으냐면 밤에 가면 좋아요.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 올라가면 한강, 서울, 빌딩들 붙인 거 다 보여요. 그래서 밤에도 많이 올라가는 산이에요. 거기 딱 올라가서 남쪽을 딱 바라보면 남산이 딱 보입니다. 근데 남산 뒤에 산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산이 관악산이에요. 과천에 앞에 있는 산이 있잖아요. 과천에 가면은 남태령 넘어가는 그 산줄기, 그 큰 산이 남산하고 딱 붙어 있어요. 실제로 남산하고 관악산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요. 거기에 용산구도 들었고 한강도 지나가고 총신대도 거기 있고, 예? 관악구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사당 와가지고 그 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데 한계가 있어요. 어디서 보는 거와 똑같으냐면 인왕산에 올라가서 초림과 재림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동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은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구약 시대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쭉 이렇게 알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찍어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럼 이게 11절이에요. 12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탁 키질을 하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들은 날아가잖아요. 모아서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인데 메시아로 오셨으면 심판을 하고 나도 끊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맨날도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전도한다고 다니고 가르치며 다닌다고.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오늘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자기 스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면 빨리 와서 좀 자기 스승을 꺼내줘야 되는데
맨날도 그냥 어디서 먹고나 다니고 잔치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주여,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렇게 다른 모습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전해라. 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 걷는다. 나병 환자 나섰다. 못 듣는 사람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가 안 되죠. 요한복음 제가 14장을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을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의 딸이 춤을 잘 췄어요. 그러니까 생일날 잔치에, 야, 딸아, 네가 이렇게 춤을 잘 추냐? 네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내가 다 주겠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헤로디한테. 뭐 달라고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세상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받쳐서 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 치르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 순교했습니다. 모가지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으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추모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참 위대한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거단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추모사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겁나서 도망가는구나, 죽을까 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주친 것만 읽으세요. 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어요. 이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이 빈들로 갔습니다. 이 빈들은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세례 요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바톤을 잇는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바톤을 이 빈들 세례 요한이 죽은 여기를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제는 이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출정식이다.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출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과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빈들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는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니네들 열매 못 맺으면 다 불 속에 들어갈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빈들에 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들아 불쌍히 여겨요.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4장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먹여주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막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다구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오는 사람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예.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차이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내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뭐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니 그게 어디다 내가 비유를 맞추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구약 시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과 비교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오늘도 아픈 사람은 주님께 다 나오세요.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거 있잖아요. 나오세요. 주님이 치료해 줘요. 저는 소굴한 전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소굴안에 전도해야 됩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간판 세웠는데 소굴안 지구 입주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기에 입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저는 평생 이 아파트 하나 갖기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빚이 많아요. 많은 빚을 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여기 들어왔지만 너무 제가 외로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에 우리가 뭐를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훌륭하죠. 근데 세례 요한하고 다른 부분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 고침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게 자기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으로 크게 유명해졌거든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해에 죽음받아요. 사해에 호반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이 호반은 뭐냐면 호수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사해에 죽은 바다에 호수 언덕. 그것도 뭐 순교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저 민중들의 말처럼 선민들을,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는 아픈 인생을 사랑한 것뿐이 없습니다. 선동한 게 아니에요. 아픈 인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황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얘기했느냐? 이거 큰 죄거든요. 아닙니다. 황제가 오래 지속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황제보다 지속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보다 지속되는 게 뭐냐? 아픈 인생을 사랑한 나의 흔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있어요?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내가 죽을 위치에 있었고 정말 살아날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됐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슈사쿠가 그런 말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을 혐오한다. 그러면 예수라고 부르지 말고 사랑이라고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말랑말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꾸짖을 때는 정확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한 거다. 오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생각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갔습니다.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를 보기 위해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니네들이 맞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한 번 더 내려보세요. 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을 해석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 우리 자꾸 크다 작다만 따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큰 자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이미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이 천국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의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약한 자가 찾아오시면 복 주시고 배고플 때는 먹은 것을 채워주시고 아멘을 한 사람뿐이 안 하니까 그 사람만 쌀이 넘칠지어다. 그렇다고 또 거기다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까 이 은혜 시대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지.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 하나 할게요. 그룹의 회장의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원을 자기 측근에다 쓰려면 3가지 시험을 한답니다. 자기 직원들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장을 부른대요. 부서장을 불러서 지갑에 있는 돈을 세보지도 않고 수표, 현찰 합쳐가지고 주면서 가 장례 치르고 유족들을 위로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쉬어보지도 않고. 근데 얼마인지 알고 있대요. 미리 쉬어봤대. 그러면 사람이 부장이 둘로 바뀐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님, 회장님 장례 잘 치렀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많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장님이 450만 원을 줬는데 병원비 300만 원 쓰고 장례비 95만 원 쓰고 55만 원 남았습니다 하고 영수증하고 탁 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대요. 예? 누가 합격했겠어요? 보나마나 후자지. 근데 그의 진급시험에 그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급시험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비서를 보낸대요. 어떻게 하고 있나 봐. 그러면 2 종류가 있대요. 회사를 욕하면서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 모습과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추려가지고 한직에다 보낸대요. 저 아프리카나 시리아나 막 이런 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가서 알아보라 그러는데요. 근데 꾸준히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내린답니다. 상무로 진급시키고 빨리 본사로 불러들여. 측근에다 쓴다는 거예요. 회사도 시험에서 써요. 하나님도 복 주시려면 시험해보고 복을 줘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한테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주님이 변덕스러운 것 같고 주님이 그렇잖아요. 불공평해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그러나 믿음 잃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꾸준히 다 보고 계세요. 회장님이 다 뒷조사하듯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꾸준히 믿음 생활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해야 돼요?
잘 통과하면 상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은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상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